what about Mitt Romney? And I got to ask you the question, because it is a question, whether it should be or not in this campaign, is a Mormon a true Christian? Well, in my mind, they are. Mitt Romney has said that he believes in Christ as his Savior, and that's what I believe. So, you know, I'm not the one to judge the little details of it, so I believe they are. And so, you know, Mitt Romney seems like a man of character and integrity to me, and I don't think anything would stop me from voting for him if that's what I felt like. So for instance, when people start talking about Joseph Smith, the founder of the church, and the golden tablets in upstate New York, and God assumes the shape of a man, do you not get hung up in those theological issues? I probably don't get hung up in them because I haven't really studied them or thought about them, and you know, I just try to let God be the judge of that. I mean, I don't know. I certainly can't say that I agree with everything that I've heard about it, but from what I've heard from Mitt, when he says that Christ is his Savior, to me that's a common bond. 조엘 오스틴 목사인데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야구장을 사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한 번 예배에 수만 명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분에게 몰몬교도 기독교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그의 신앙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몰몬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몰몬교는 스미스를 믿습니다. 스미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외에 몰몬교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그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Who's Jesus to you? 예수가 네게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기를 Jesus is an historical figure for me.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역사적 인물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고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의사 중에 한 사람, 선생 중에 한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것처럼 바로 오바마도 예수를 그런 역사의 한 인물로 본다는 겁니다. What is sin?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Being out of alignment with my values. 죄는 자기 가치관에 반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Do you believe in hell? 지옥을 믿느냐? That's just not part of my religious makeup. 자기 신앙관에는 그런 지옥이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야 교회 안 나온다고 다 지옥 보내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런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신앙관이 내게 없다. Do you believe in heaven? 천국은 믿느냐? I don't presume to have knowledge of what happened after I die. 내 시각에서는, 내 신앙관 시각에서는 죽은 후에 그런 시각으로 나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뭐 지옥 그런 신앙과는 자격이 없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신앙관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세들백 교리 오랜 목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저는 동영상에서 직접 그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동성애 반대자도 동성결혼 반대주의자도 아니다. 이전에 반대한 적도 없고 앞으로 반대하지도 않을 거다. 소위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도 반대하지 않고 동성 결혼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 할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리그 워렌은 기독교 지도자 최초로 북미 이슬람 회의 총회에서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회교도에 가서 그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서로 화해를 위해서 영적 공황, 섬기는 리더십의 부재, 극심한 빈곤, 유행성 질병, 문명의 세계 5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평화와 자유, 특히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나는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것이지만 나는 복음에 헌신하는 만큼이나 공동선에 헌신하고 있다. 얼른 들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그 워렌의 연설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주 멋진 유혹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새들백 교회 리그 워렌이나 그리고 레이크우드의 조엘 오스틴 이 두 목사의 발언에 의하면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5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신앙관이 무엇인지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교회로 인정할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참 구역질나는 교회다 라고까지 주님이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이 주를 위해서 신앙적인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점점 더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행음을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주님이 그 지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정력이 좋은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부인, 계모입니다. 계모. 친모가 아니고 계모와 서로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계모와 사는 이 삶, 상상도 못할 죄악인데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인 전체가 다 그 죄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이 넓어서 아주 관용적이어서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별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같은 교인으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그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이 넓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엘 오스틴이나 리그 워렌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봉사와 헌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약점은 뭡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 교리가 바로 부패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리고레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기독교를 그리고 복음을 회교도와 상대화시켰다고 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나 조엘 오스틴이나 릭 워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제2, 제3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것이나 다 믿는 거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는 사람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나 릭 워렌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까지도 인정한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미카엘 허트는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는 책을 쓰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문화와 상상력과 수행을 통해 공덕을 쌓음으로써 의로움의 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나는 우리 문화가 세속주의가 아닌 새로운 미신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동시대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 충분히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이 책을 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역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믿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작금에 있어서 그것도 특별히 미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문화와 상상력과 수행을 통해 공덕을 쌓음으로써 의로움의 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속주의가 아닌 새로운 미신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체적인 교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학, 심리학, 문화, 상상력, 생각의 힘 그런 거 얘기죠. 수행. 한 예를 들면 지금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책을 팔았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가 됐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프로그램화된 모든 일들이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가 제시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은사로 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리 오렌이 제시하는 그 교재가, 성경 교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릭 오렌의 그 제시하는 책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없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주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우리 지금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소위 구도자 예배, 자기가 도를 닦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예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자꾸 하느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의 말세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셨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목사가 돼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해보면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교인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쫓아간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형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심리학적인 것, 영적인 것, 영적이라고 해서 다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뭐예요? 무슨 뭐 영적인 그거 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할 때 내가 이런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영적이라고 해서 다 예수적이 아니거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육체적인 간음, 음행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의 음행도 더러운 죄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우리의 정신적인, 그것도 영적인, 신앙적인 타락과 간음은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아드라 교회가 육체의 간음이 아닌 신앙적 간음, 잘못된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한
그 죄가 크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신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결과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간음, 이것도 무서운 죄지만 신앙적 영적 간음, 이렇게 조선동 조엘 오스틴처럼 몰몬교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동성연애 그리고 결혼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고백, 이것이 무서운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그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교회에 잘못된 신앙의 풍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저항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은 잘못 믿는다고 치고 그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도 못하고 노라고도 말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미국 교회, 대체적으로 미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했다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인데 이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누룩으로 부풀린 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거짓된 교리, 거짓된 생활의 내적 타락을 비유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누룩은 악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 동안 집안에서 누룩은 한 알갱이라도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은 일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순절날 먹는 떡에만 누룩이 들어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누룩은 다 죄, 잘못된 교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오순절 떡에만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도 지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바로 유태인이나 이방인 중에 만민이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교회 안에는 바로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지상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 그리고 곁가지, 그리고 죄악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5개 교회는 그 누룩으로 인해서 이미 부패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세상적인 타협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있는 거짓된 교리, 그리고 육적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누룩을 비유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6절과 8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죄는 은밀히 자라서 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거짓 교리와 거짓 생활을 주입하려고 노력해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은 거짓 교리와 위선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한때 말씀에 신실했던 교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부려서 거짓된 성장을 조장하고 거짓된 교리를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변질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주님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겨자씨 그대로 간직한 사람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또 그대로 간직하고 먹고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그리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떡, 순전하고 진실한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대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여기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고 할 때 이 명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어린 양뿐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누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지도 못하게 하는 도구로, 고치지도 못하는 악으로 복음에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헛소리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릭 오렌과 조엘 오스틴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내가 병 낫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사업 잘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남보다 더 지혜롭게, 남보다 더 신실하게, 남보다 더 기술이 앞서가게, 남보다 더 지혜롭게 살면 우리는 남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보다 더 지혜롭게 살면, 남보다 더 온전하게 살면, 남보다 더 훌륭하게 살면 우리는 몸도 정신도 영혼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께서 나를 지식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내 직장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더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나를 모함해도 그 모든 일체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교회 다니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내 신임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 안에서 가능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가능하고 그 은혜와 믿음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진실하고 순전한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솟아난 땅에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만든 떡은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절대 구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세련되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 상상력, 내 생각, 긍정, 내 생각, 적극적 이런 것 가지고 주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고 내 감정과 의지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가 교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듭니다. 요한 웨슬레는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도 돌봐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을 때 그들이 다시 타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소사이어티, 클래스, 밴드, 셀 이렇게 회중들을 그리고 다시 속회를 그리고 다시 밴드, 속회는 11명 정도, 밴드는 6, 7명 정도 다시 3명으로 압축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훈련을 시켜도 개 중에 타락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또 믿다가 낙심도 하고 낙오되는 이런 사람들이요. 생겨날 때 무엇을 내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일 저녁에 다시 불러 모아서 사실 타락해서도 다시 불러 모아서 오니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녁 때 따로 소위 그 페니텐스 참회자들, 죄 회개한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 다시 주일날 저녁에 모아서 신앙 재교육을 시킵니다. 말하면 재수시킵니다. 재수.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자기 일기에 써있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해도요, 다시 예수 믿자, 다시 회개하자, 그러면 모였어요. 이거 빛도 안 보이고, 이거 얼마나 이 시대가 깜빡한지 깨달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인 죄로, 성경은 육체적인 죄는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통전적입니다. 육체로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것, 정신으로 짓는 것도 죄 짓는 것, 영으로 짓는 것도 죄 짓는 것. 그러나 더 무서운 죄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짓는 죄,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죄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죄를 통한 역이라고 설교합니다. 자,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하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대체적으로 나만 죄 안 지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내 형제 그리고 내 교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들은 자기만 죄 안 지면 안 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우리는 공동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소 교회 전체를 다 정죄하고 버리겠다고 말하지, 예배소 교회에 누구누구는 괜찮고 누구누구만 그렇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죄를 통한 역이라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심판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서 1대1로 죄를 지적해라. 죄를 지적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가서 청참시켜라.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 공개를 해.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야 쫓아라. 버려라.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버리면,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깨달으면 아마 회개할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기로 인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의 영은 다시 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믿고 단순히 죄로 인해서 내쫓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바로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이렇게 정당하게만 징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역사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정리도 못하는 현대교회가 바로 이 자체에 대해서 교회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치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 피에 그 어떤 것도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피에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몰몬 교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동성연애나 동성결혼도 괜찮다고 릭 오렌은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명절 지킬 때 언제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다시 확인하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부지런히 나가면 또 헌금만 하면 11조만 하면 구원은 저절로 따는 당상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현대교회는 많습니다. 우리는 11조 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별하면 우리는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11조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1조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면 그 일은 저절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나 고린도교회나 죄를 죄로 보지 않는 불신앙이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지금은 교회가 너나 나라 할 것 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순전하고 깨끗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흥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미국의 릭 오렌과 조엘 오스틴
타이베리스 목사님의 신앙 노선과 그들의 목회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교회로 자기 스스로를 지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과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리는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크기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비련하고 시원하도록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비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셨는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련한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련한 도가 우리에게는 후원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해서 거기다가 인간의 지혜로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더 보태서 사람들에게 매력있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떡을 부풀게 해서 겉으로 보면 모양도 좋고 맛도 좋게 했지만 거기에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